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눈이 참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내렸고 막 추워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강추위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란가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는 또 많이 풀리고 또 따뜻해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뭐 점점 따뜻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무더위가 또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뭐 춥든지 덥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조금 모자라게 보이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주변에 우리 지체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손도 잡아주시고, 네, 2주 훈련 갔다 온 밤톨.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련 잘 받고 왔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기억 다 하시겠지만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덜추어낼 때에 다윗처럼 숨기지 않고 인간 왕이었지만 그 왕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덜추어내어 주실 그때에 이 다윗과 같이 하지 않은 한 인물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심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달은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았던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보다 앞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염소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사울이 그 찾는 동안에 사무엘과 마주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주치면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울 인물이 당신 가문에서 일어날 것이고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예언을 받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남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이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의 가문은 가장 연약한 가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몸이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왕이 되기 직전에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 그 자리에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요. 10장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사울이 속한 가문이 뽑혔고 또 그 가문 중에 사울이 뽑혔는데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보다리에 숨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낮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낮은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은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멀리 가지 않고 이제 13장에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2년째에 해당되는 때의 사울의 모습을 13장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5절부터 또 읽어보면요.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 대가 함께 들어왔고 마병이 6천 명이 함께 들어왔고 그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쪽에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공격해 들어오는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 2년째 해당되는 그때 말이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전쟁이 임박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길갈에 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어떤지 우리가 좀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의 지금 입장이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이 몰려오고 있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작 그 일을 집례해 줄 주의 종 제사장이 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찌할 바가 없는 거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야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 7절도 한번 봅시다. 6절 7절 사울이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 다음 안 했네요. 제가 읽을게요. 13장 6절 7절에 사울의 그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위급함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굴 속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숯불 속에 바위 틈 속에 은밀한 곳 속에 웅덩이 속에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지경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서 그 요단 동편으로까지 도망치는 그런 모습,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을 따르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사울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서운 무기와 셀 수 없을 만큼의 군사들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울은 자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이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빨리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지 뭐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이대로 가만히 넣어버려 두면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고 나의 이 왕권은 흔들릴 것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조급함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본인이 집례를 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읽어보시면 이 상황을 놓고 보고 정황상을 놓고 보더라도 이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하여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일어난 이유를 우리는 분석하고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을까? 정황상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빨리 길갈에 보내어 당도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사무엘은 왜 이 전쟁의 긴박함 속에서 좀 더 일찍 길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주지 않았을까? 드려주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다급하고 긴급해 보이는 일들이 눈앞에 바로 펼쳐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 사울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구나. 이 백성들이 흩어지면 나의 왕권은 흔들릴 것이고 나의 왕권은 허물어질 것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해서 이 흩어지는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나를 중심으로 다시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특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야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신앙인의 자세에 거기에 알맞게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믿음의 길, 인내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힘으로 가게 되면요, 3일 안에 무너지고 3일 안에 쓰러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셔서 이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서 이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놓은 후에 하나님의 질책,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꾸중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죄악과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덜추어낼 때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서 자신의 그 모든 마음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질책을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겸손히 백성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면 복을 주시겠고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세우는 것에 세움으로 인해서 왕권이 영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백성들과 함께 잘 섬기는 그 일을 했다면 자신이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왕권이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 더욱더 굳건해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인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자신 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자신이 직접 왕권을 굳건하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 대신 그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었더라면 이러한 모습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앞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텐데 사울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사울의 일생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단적인 예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진멸은 모두 없애라는 말입니다. 이제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아말렉 족속 죽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내일 숨이 넘어갈 그런 어떤 노인들까지도 바로 그 자리에 죽이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은 다 없애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이 아말렉 족속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살려둘 씨를 남겨두게 된다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어떤 씨앗들로 존재하고 있을 거니까 그거 완전히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이 사울은 군사를 모으고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장 10절에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하여 한 말씀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그가 그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행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무척 마음을 불편해하시고 후회한다는 그런 표현을까지 하시면서 이제 사울을 그 자리에서 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사울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 말을 왕 앞에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온 밤을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부르짖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사울이 변했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이 징계와 질책 앞에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바로 앞절인데요. 사울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지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을 쳤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였어야 되는데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로잡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문화, 전쟁의 패한 쪽에 첫 번째 왕을 생포하는 것이 전쟁의 문화였습니다. 생포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왕의 눈을 뽑는다든지 그 왕의 어떤 잔혹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울은 아각을 생포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이 아각을 생포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잡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양과 소와 살찐 것과 기름진 것을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남겨놓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14절 계속 절하겠습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대답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는데 가자마자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멸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금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기가 찹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양과 이 소의 소리는 무슨 소의 소리고 무슨 양의 소리입니까? 다 죽이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이런 말이지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먼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을 숨기고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드린 사무엘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했어야 했을 텐데 지금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왜 들리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이 다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왕으로서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바른 모습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나타나면, 그죠? 사실은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생겼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것은 좀 따로 빼놨다, 뭐 이렇게 알려두고,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것을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이것을 내놓고 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모습이.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이 아말렉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따로 빼놓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 모습, 우리의 생활 모습을 이 사울의 모습과 좀 비교해서 혹여나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고 살쪄 보이고 기름진 것들을 그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기본적인 것을 어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질책을 하니까 사울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까지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에게 탓을 다 돌리고 있는 이 왕의 궁색한 변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사무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취하는 이 행동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작다고 여길 때에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분이 높아지고 형편이 나아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은혜로 이러한 상황과 형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것. 그래서 모양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의 소유를 축적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보다 이런 문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삶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믿는 이로서 가장 무서운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 기회에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실수와 그 실패는요, 오히려 더욱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실수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수와 실패는요, 오히려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성공하고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요, 그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좋은 것, 기름진 것, 화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좀 모자라도, 좀 없어도, 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른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말씀에 붙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